인사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절 잘 쉬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 때는 옷도 새옷도 얻어입죠. 얻어입고 음식도 맛있는 거. 그때 고기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먹고 나면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납니다. 그러면 또 그 고생스러워서 안 먹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무 때나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몸이 이제 다 질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매일매일 명절입니다. 그렇죠? 매일 명절이에요. 명절이라는 그 기분 때문에 좀 들떠있기도 하고 또 못 만났던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즐거운 날이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아멘? 주일날이 가장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내 마음속에 만날 수도 있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지만 또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죠?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근데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로 사랑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난 너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진짜 사랑한 줄 아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0절 보면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상대를 존경하라는 거죠. 그죠? 우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가식이 없고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 행동. 우리나라 남성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죠. 그래서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하라고 그러면 말을 해야 되나?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죠.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아니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장기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해요. 39일이 됐는데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입안만 세면 40일이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합니까? 왜 응답을 안 합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12시부터 4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그 말만. 그랬더니 4시가 거의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줘요. 그때 제가 이제 목회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으니까 목사가 되기 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아요. 마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고백을 하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줘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래요. 시인하래요. 시인해야 그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중요하다. 아멘? 네, 행동을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네, 내가 좀 딴 사람보다 좀 낫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좀 못났어도 그냥 인정해 줘라. 그 사람이 좀 잘못됐어도 그냥 인정해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혐오스럽고 해도 그걸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줘.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사랑해요. 풀과 나무도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사랑하거든요. 아멘? 네,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산들아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네. 나무야 손뼉을 쳐라. 풀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맞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하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이제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싫어요. 그럼 악을 행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다고 그 사람 아니 너 참 잘한다 이래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라는 건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악한 사람도 다 사랑한대요. 악한 사람도 다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선대하라고 했잖아. 선하게 되라. 그리고 누가 뭐 빌려달라고 그러면 대가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좀 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라.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자놀이 하면 안 돼. 이자놀이. 하나님 이자놀이 못하겠어. 이자놀이 하려면 아예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자놀이 하다가 띄어먹혀. 그렇기 때문에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싼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대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많이 나눠주세요. 많이 나누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콩이 왜 두 쪽인 줄 아니? 그래요. 왜요? 그 둘이 나눠 먹으라고 두 쪽이야. 콩이 두 쪽인 것은 나눠 먹으라고 두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 아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칭찬한대요. 기뻐한다. 좋아한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를 고쳐준다. 어리석은 짓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전 자들같이, 형제같이,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네.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제 한사람 손들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지나요? 아멘. 네, 불러져. 옛날에 절에 중이죠, 중. 스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아미 다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 길을 걷대요. 그러다가 또랑이 나서 물에 퐁당 빠졌대요. 아이고 주여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죠? 아이고 주여 그랬대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우리는 굳이 악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오늘 성미가 급해가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당장 뭐가 실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누구를 기다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뭐죠? 내 믿음의 양.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해요. 뭐라고요? 진짜 믿음을 알아보려면 그에게 어려움이 와봐야 된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라고 감사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응답이 안 오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꾸준히 있어도 감사해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를 섬겨야 된대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오늘 11절 보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뭐하라? 부지런. 부지런.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 옛날에 어떤 사람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 못 믿어요. 그래. 왜요? 난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왜 게을러서 못 믿어요? 나는 주일날이라고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일요일날이면 나는 잠을 자야 돼요. 늦게까지 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죠. 그렇습니다. 게으르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부지런을 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건 매사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활 자체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매사가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근면성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든 매사. 남의 일을 할 때도 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는 열심히.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노숙자들 많이 있죠. 전철역에 가면 노숙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송내역에 가면은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 송내역 그 계단 앞에 자리를 딱 펴놓고 거기 이 바구니 하나 놔놓고 돈 부으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멀쩡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연세 많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쩔 때는 없고 그냥 그 돈주머니 돈바구니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돈 놓고 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야. 아주 젊은. 한 30 중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젊은 분. 그러니까 젊은 분이 그러고 있어.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져도 일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늙어요. 일 안 하면 늙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은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만 이제 일하지 말고 좀 쉬세요. 그러죠? 그 말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대요. 왜요? 나이가 들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 오래 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 살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게으르지 오래 참아줘. 이게 믿음의 삶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어야 해요. 마음부터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자는 주를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모든 매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은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은 깨를 부리죠. 깨라 그러죠. 그래서 일할 때도 그러죠. 일할 때 그 책임자든지 사장이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난 열심히 하는 거야. 내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깨도 부리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게으르게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야. 왜 그런? 그 물어봐요. 책임자가. 아니 어떻게 요즘에 참 열심히 하고 부지런했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렇지. 예수 믿으니까 다르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막 다른 사람에게 뭐 알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힘들죠. 다른 사람보다 일도 더 해야 되고. 그러죠? 그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몸이 괴로워. 예수 믿는 자들과 살려고 그러면 몸이 괴로워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깨부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 어때요? 담배 피우러 가서 쉬고, 화장실 간다고 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요령 피우는 거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그러니까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을 가지라는 거. 소망. 여러분 소망 다 있죠? 무슨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망? 내 앞길이 열려지는 소망. 꿈이 있어야죠. 그죠? 그거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연세가 많은데 무슨 소망이냐? 금방 죽을 건데. 죽더라도 소망이 있어야 돼. 그죠? 예, 그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면서 살래요. 나는 천국 가니까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하면서 좋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환난 중에도 참으래.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참으래.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호흡이에요. 호흡.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숨쉬고 사는 것 같이 기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볼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확신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드러내는. 우리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데 저 모양으로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요. 안 돼도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내야 된다. 언제까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아멘?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준 큰 일을 큰 능력을 행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고난 당할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버림받을 때도 있었고 존경받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거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좀 부족해도 뭐가 잘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빠한테 절로되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막 겁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빠 무슨 사정이 뭐 아빠한테 뭐 하고 싶으면 뭐 사정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양 떨잖아. 아이들 자녀들이 그죠? 아양 떨어.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아양을 떨어야 돼.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 사랑도 믿고 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 사랑할까?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은 거저인 것 같지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자꾸 똑같은 걸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도 맨날 똑같은 거 이야기한다고. 그럼 맨날 똑같은 밥 왜 먹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그게 유행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두 사람의 사업자가 있었어요. 친구가.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망했습니다. 망해서 잘 되는 친구가 그를 도와줬어요. 수년 동안 도와줬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학비도 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풀리지 않는 거야.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나 이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가 내가 가서 성공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도와줬던 그 사장이 자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라. 근데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아이 나 그냥 갈래요.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만 주세요. 그럼 나 갈게요. 그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도와줬던 친구예요. 친구. 자기 아버지 친구.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뭘 좀 물어보고 그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물어보고 그랬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왔으며 무엇하러 왔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유학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유학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내가 그냥 독학하다시피 이렇게 독학으로 내가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 무슨 사업하는 누구?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너 참 잘한다. 네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고 학교만 잘대로 공부만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 살았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네 아버지가 보내줬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그 갚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갚을 테니까 열심히 네가 공부를 해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다 도와주고 다 도와줬대요. 이게 뭐죠? 아버지가 베풀어 주니까 누가 따먹었어요? 아들이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그 사랑은 꼭 열매가 맺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믿고 사슴없이 살아가야 돼요. 사슴없이. 사슴이야. 사심이죠. 사심. 사심없이 살아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또 손님 대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섬기면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예, 또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교회, 이제 바울이 선교한 지역 교회들이 이제 선교를 했던 그런 교회들이 선교를 받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부조를 했어요. 부조라고 하는데 이게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본교회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때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본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겼는데 나중에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개척교회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한 30몇 개, 33개인가 그렇게 했어요. 개척교회 전국에. 미국까지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데 제가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느라고 참 제 일을 안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개척교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본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개척교회 잘 되는 교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이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전에 우리가 잘 돌아갈 때는 참 선교 헌금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가 22군데가 했대요. 22군데. 그랬으니 얼마나 나갔겠어요. 조그만 걸 하죠. 그러죠? 근데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 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나누면,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을 나도 받는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에 칭찬과 상금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